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8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사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했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증인을 삼으려고 이 사울을 일꾼 삼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세계나 신령한 세계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려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사울을 보내셔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눈먼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눈먼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들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현장을 더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도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이 사울을 부르시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전달되는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고 하는 일종의 체포영장이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기독교를 아주 전멸시키려고 굳게 결심하였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들고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쏟아져 내렸습니다. 26장에 보면 26장 13절에 보면 그 빛은 하늘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했습니다. 22장에도 11절에도 보면 그 빛을 사울은 큰 빛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빛은 호련히 나타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는 그 영광의 빛에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큰 빛의 광채로 인해서 희력을 잃고 볼 수 없게 되었고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9장에 보면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주여 누시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신앙, 그리고 철학, 삶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인격, 그의 모든 지식, 그의 감정, 그의 의지, 이 모두가 흔들려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지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함으로 그 내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 있는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을 일으켜서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로 18절 여기 계속 보면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서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이 기독 신자들을 체포할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9장 15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 집가라고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을 찾았고 거기서 눈을 못 뜨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그 집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9장 17절에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선포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아나니아의 선포는 사실 사울이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이 선포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서 그 눈이 멀어버린 그 시신경의 회복을 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눈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사울아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이 선포와 함께 사울은 육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메시아관이라고 하면 정치적 메시아관이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회복시키는 자로 오시는 메시아관입니다.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수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로 저주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해지는 그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스데반 집사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책임을 지고 증인 노릇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에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 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진멸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이어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까지 취해가지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면서 그의 잘못을, 그의 죄악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전에 먼저 사울을 체포하셨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 앞에 영광의 광채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항상 전도할 때마다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도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국 일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자기 자신도 올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당시에 사울의 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증거로 이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베냐민 지파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율법의 의의를 가진 자, 유대주의적 열심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문, 자기 종교, 자기 신앙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족보, 가문의 가문, 의, 선행, 무엇을 놓고 봐도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 있나 그리스도 밖에 있나 육신에 속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생인이 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멸관을 받을 미래의 자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영광의 광채 앞에 눈이 어두워져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이미 그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왔는가, 무엇하러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간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인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는 소동에 휘말려서 주역으로 몰려가지고 체포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는 로마 총독, 그 베스도 신임 총독이죠. 그 신임 총독과 대리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를 전하는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변론하다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의 특권의 하나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서 미결수로 로마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상의 특권을 이용을 해서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하였고, 당시 강력하게 고소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마찰을 피하는 길도 될 수 있고 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이송시킬 것을 최종 결정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로 작동된 천하 만민에게 구원과 사죄와 천국 기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환과 정의로 보냄을 받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생애는 마치 관제와 같이 그리스도 앞에 부음이 되는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역사가, 세계의 판도가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눈먼채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 유다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고, 그 사흘 후에 주님께서 보낸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다시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명령을 통해서 육신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육안만 열려서 보게 된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인의 구주인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실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인된 자신, 저주 아래 자신도 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신, 서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사울을 불렀습니다. 반기독자, 그의 방면의 선봉자, 이 악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육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받는 그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사원과 증인의 사명을 받아서 유대와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눈을 뜨게, 이 일을 오늘 본문은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밝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이치를 깨닫는 이 지안이 열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을 뜨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눈을 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눈이 열린 자에게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사울을 만나셨던 예수님, 사울을 부르신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울을 구원해서 일꾼 삼으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만나봅니다. 이스라엘과 선민 이스라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시는 예수님, 선민과 불택자, 택자와 불택자, 즉 전 세계를 향하여 구원하시려는 복음 전도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속 어린 양으로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보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헤매고 있던 나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한 인간이 중요한지, 그렇게 소중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선화보다 귀한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종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과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고, 또 일생을, 남은 생을 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데 일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부터 지구촌은 어린 아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냥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일꾼을 보내시는 예수님, 지금도 한 사람이 천국의 기업을 얻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현장, 그 현장을 보면서 옛날에 주님 앞에 있던 그 때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승진아 승진아 이렇게 부른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쫓아다니던 돈벌이
제가 목사 안 되려는 것도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랬어요. 목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들 과장 봉급이나 줍니까? 과장?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평생 살아봐야 집 한 채 못 사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아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목사처럼 꾀죄죄하고 목사처럼 그 쫄딱이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가서 기분 좋게 주머니 한번 못 털어? 나 말고 나는 좀 털어. 솔직한 얘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주는 거 교회에서 주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어디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 최소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이죠. 자녀들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래도 평생에 한 번 가는데 큰 선물은 못 해주더라도 그냥 축구회라도 좀 그래도 목사답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못해. 그걸 보고 내가 나 목사 안 되고 장로 될 거야.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도 좀 잘 받들고 주머니 좀 열어서 쓰고 말이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 안 되려고 뺀돌뺀돌 하다가 뺀돌 뭐 전혀 양식 거리낌도 없었어. 뭐 내가 신학교 1학년 다닌 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돈 벌려 참 많이 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제가 포항제철도 거기 포항제철 지을 때 우리가 가서 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그 나를 잘 본 그 분이 한 분이 있어. 과장 그 이상 되는 분이 포항제철. 그분이 취직을 오라는 거 있어요. 신선부가 있고 재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만드는 것하고 흔 거 갖다가 다시 만드는 재선부에 제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지금까지는 못 있겠지. 뭐 60대까지 있었으면 그래도 과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나. 포항으로 여수로 뭐 충무로 어디 대구 영천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솔직한 얘기로 연애도 못했어. 그때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냥 그런데 내가 주소를 정할 수도 없고 주소를 밝혀가지고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 펜팔을 하던 아가씨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여관에서 충무 어느 여관에서 여수 어느 여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숙소 거기 어느 숙소에서 하니까 주소도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어. 이 아가씨가 원통 그냥 편지로 그냥 사랑 나눴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냥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취직을 원한다면 우리 오빠가 대단한 오빠들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던 사람이 지금 배는 장사가 없어요. 늙는데도 장사가 없는데 진짜
쓰러지기 직전에 주님은 급하게 찾아오시고 마음속에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저는 그걸 대답을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왜 쓰레기입니까? 큰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 수만 명 교인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가난한 시골 청년,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청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104일을 석 달 보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환자도 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죽어가는 병자를 만났을 때 한 번도 포기해본 일은 없어요.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의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그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대단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살기 등등하고 사람을 지금 잡아다가 가지려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지고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그거 받아가지고 가던 그 밤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만나시고 구원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눈을 열어서 보게 해라. 그게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새 생명 얻고 천국 귀업을 얻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귀업으로 얻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깜짝 놀란 거죠. 가상자산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 가상자산이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땀 흘리고 돈 벌을 생각해. 말을 가장사전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사상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금 뭐 막 한없이 올라가고 아이고. 우리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전국의 기업은 그 기업을 얻은 자로서의 그 당당함이 어디로 가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그 당당함이 의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실수한 거, 잘못한 거, 허물 있는 거, 그거 뭐 율법이라는 잣대로 재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 너 잘못한 거야, 그것만 하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불러 부르신 것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난 한 번도 초라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밤에색 도상에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아멘. 전국 기업을 얻을 자를 찾으시는, 눈을 열어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저를 열게 해.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저는 지금도 힘들 때 가끔 생각나는데, 옛날에 간암 환자, 일산 쪽 오던 간암 환자 여러분 기억하지요? 딸까지 데려서 저 오이도로 야외에 같이 갔던 사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못났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서가지고 딸까지 데려와서 오이도 가서 뛰어놀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 젊은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그래도 기독교 시기로 뭐 저한테 치르고 있다 해서 교회 안 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혼자 잠깐 머리 숙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딘가에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무리 중에 맨 앞에 앉아있어. 그 사람. 그걸 보는 순간에 하늘나라 기업을 얻은 백성, 마지막 그 기업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처럼 큰 아파트 없다고, 세상에서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머니가 너무 비어있다고 연말 되면서 어깨에 내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힘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두렵다, 염려한다, 힘들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과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힐령한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금년 한 해가 지나고 성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낙심될 때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성탄 시즌에 무엇보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보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땅 위에 하늘의 기업을 누릴 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